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왜 이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죠? 사흘 만에.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사흘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근데 정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흘이 정말 사흘일까? 사실 우리는 이제 좀 더 이제 뒷부분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이 성경을 비롯해서 또 성경 아닌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때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일단 보면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우물에 가셨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우물에 가셨다가 어떤 여인을 한 명 만나잖아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날 시간이 6시로 되어 있습니다. 6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시간으로 6시라고 계산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유대인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보통 정오 낮 12시로 계산합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 새벽 6시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6시가 되려면 정오, 낮 12시가 되는 거죠. 모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부분 알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다른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거의 비슷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공관 복음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하기 전 그때 기록이 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이 됐고 이것은 AD 70년 로마에 멸망한 이후 모든 것이 로마의 체제로 완전히 바뀌고 정착이 된 이후에 거의 1세기 끝 무렵에나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로마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시라고 하면은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 12시가 되지만 로마 시간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오후 6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 하면 정오부터 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시라 하면 로마 시간으로는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시간은 저녁 6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조금씩 잘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수가성 여인을 우리는 대부분 남편 5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제 그 말씀을 보통 대부분은 이 여인이 참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남편을 많이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다 거의 많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시집갔던 그 집안에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5, 6명 이상.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위에 형들이 죽고 계속 계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일찍 죽고 해서 결국 5명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6명째 이제 결혼했지만
실제 보면 여섯 형제 막내, 여섯 번째 형제하고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사실은 진짜 남편은 아닌 거죠. 계대 결혼에 의해서,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이지, 실제 남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그런 계대 결혼에 의해서 남편이 계속 바뀌었던 그런 여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뭘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고 그 말에 신빙성이 없는 여인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 말에 코웃음 쳤을 거예요. 무슨 메시아? 네 말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사실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그렇게 가정에 충실한, 성실한, 신실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즉시 나와서 보고 그 사람 말에 수긍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주 성실한 여인이다. 다만 불행한 여인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보면 우리 세리, 마태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태가 아니야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러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과연 세리장이었는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이제 세리장 하면은 흔히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서 자기가 폭리를 취하는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런 얘기를 보면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 것을 내가 착취한 일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랬었어요. 만약 삭개오가 정말 혹여라도 정말 나쁜 세리장이어서 남의 걸 편취한 사람이었다면 강제로 빼앗아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삭개오의 재산은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4배를 갚아야 되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을 빼앗은 사람들이 몇 명만 되더라도 4배를 갚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자기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줄 정도면 절반 떼어주고 그 나머지 절반에서 이제 4배씩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죠. 삭개오는 어찌 보면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기꺼이 만나 주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또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예수님의 죽음, 무덤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죠.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했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에 보통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실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자, 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까지면 하루죠. 그리고 주일 새벽 한 4시, 5시면 동틀 테니까 5시 정도. 그러면은 한 15시간 되죠? 그러니까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약 반나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 사흘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있는다고 그랬어요. 땅속에. 40절 보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밤낮이라는 것이 자, 꼬박 3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2박 3일일까요? 아니면 1박 3일일까요?
밤낮 사흘이라는 것은 꼬박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 밤낮, 밤낮 이렇게. 온전히 3일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은 금요일부터 해갖고 주일, 부활하기까지는 겨우 하루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하니까 그냥 3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밤낮 사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밤낮 사흘이 아니면 사단은 이걸 가지고 트집거리로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보면 죽은 사람 중에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살아났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있고. 실제로. 사흘 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흘 안 돼서 실제는 하루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구속사역이 온전하지 않다, 실패다, 구속사역이 실패다라고 사단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논쟁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사흘 꼬박 밤낮, 꼬박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고 진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틀리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낮 사흘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아침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것은 빈 무덤만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천사만 만났을 뿐이고,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주일 아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과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시점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죠. 그래서 금요일에 죽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그레고리 달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정에서 우리는 다음 날 자정까지 하루를 계산하지만 성경에서 하루는 유대인의 그 달력을 따라서 해질녘부터 다음날 해질녘까지 하루를 삼지요.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를 또 하루로 삼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잡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개념은 밤이 먼저고 낮이 나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에도 보면은 밤낮 사흘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밤 사흘이 아니고 밤낮 사흘 동안이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정기적인 안식일이 있고 또 명절 안식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기적인 안식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우리는 이제 토요일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토요일.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그래서 일단 토요일이라고 보면은 토요일이 정기적인 안식일인데 그 전에 명절 안식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것은 거의 매년 있어 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그 명절 안식일 전날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정기 안식일이 아니고 명절 안식일. 그 전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셨다가 죽으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 그쯤에 죽으신 것이 맞는 겁니다. 6월절은 근데 매년 요일이 달라집니다. 우리처럼 달을 기준으로 그렇게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음력을 쓰기 때문에 매년 달라져요. 우리 설날이 매년 달라지잖아요. 양력으로 보면 음력 1월 1일이 매년 양력으로는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6월절이 매년 달라요. 날짜가 토요일에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 6월절이 언제였냐 이거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6월절과 관련된 무교절 안식일이 언제였냐 이거를 알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를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6월절에는 보통 이제 니산월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월이죠.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14일간 양을 간직했다가 14일 저녁에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해질녘에. 그래서 14일을 6월절로 이렇게 보통 잡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는데 그 무교절을 또 지킵니다. 근데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 이어집니다. 실제로 6월절과 이 무교절은 사실은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날짜 계산상으로 6월절은 14일, 무교절은 시작하는 날이 15일로 계산합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14일이죠.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리고 이달 15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4일은 6월절이고 15일은 무교절인 겁니다. 그리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로 지내라는 얘기죠.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과 일곱째 날 둘 다 무교절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마태복음 26장 17절이나 마가복음 14장 12절 또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과 무교절 첫날과 6월절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날이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과 무교절의 첫날이 열 나흔 날 저녁으로 그렇게 기록이 또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루를 밤부터 계산하고 다음날 낮까지, 그러니까 해지기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를 하루로 잡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실제로 14일과 15일이 있는데 14일 저녁부터 15일 다음날 저녁 되기 전까지, 해지기 전까지 이것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4일과 15일 양쪽에 걸쳐 있는 거죠. 그러면 14일 저녁은 양을 잡아요. 그러면 이날은 6월절이에요. 근데 15일 또 해지기 전까지 낮 기간 동안에는 같은 한 날이지만 15일 낮 동안에는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해가지고 낮까지 계산하면 하루 안에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짜로 계산하면 14일은 6월절이 있는 것이고 15일은 무교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사용을 해요. 6월절 양 잡는 날과 무교절을 같이. 왜냐하면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 하루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 방식과 이들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는 편의상 14일은 어쨌든 6월절이고 15일은 무교절이다. 무교절 첫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안식일에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날과 마지막은 노동하지 않고 안식일로 그렇게 지냅니다. 이 날들이
명절 안식일인 겁니다. 명절 안식일. 이 명절 안식일이 그런데 주 중에 있어요. 주 중에. 그 겹치는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정기 안식일과 겹칠 수도 있지만 보통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정기 안식일, 그 토요일이 아니라 주중에 있는 명절 안식일, 무교절 첫날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보통 AD 30년으로 잡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성경 자료나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근거로 해가지고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BC 6년입니다.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정확하게 BC 6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때는 AD 6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실제적으로 35년이에요. 그러니까 BC 6년부터 AD 30년까지 하면 36년이 되지만 그 만으로 따지면 35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35년인데 그 중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는 언제냐면 보통 30세쯤 어디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신 때 가르침을 시작한 때가 30세쯤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30세가 아니고 30세쯤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세일 수도 있고 31세일 수도 있고 32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6월절을 보통 3번 지내는 걸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3년 반 공생애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세쯤 가르침을 시작하고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5년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는 AD 30년이라는 겁니다. AD 30년에 돌아가셨고 그 해 무교절 첫날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전날에 죽으셨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중 안식일이 찾아보니까 쭉 컴퓨터로 그 AD 30년에 해당되는 그때 무교절 안식일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그 주간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 첫날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전날이기 때문에 14일 수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오후 3시쯤 죽으신 겁니다. 6월절 정확히 양 잡는 날 6월절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15일이 무교절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그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는데 큰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날.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기 안식일 같으면 굳이 큰 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기 안식일이 아니고 주중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명절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요일날 죽으시고 목요일날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수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사흘을 꼬박 따져보면 목요일 3시, 금요일 3시, 토요일 오후 3시 이렇게 하면은 토요일 오후 3시 지나서 부활을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는 즈음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것과는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실제 미국의 침례 교단에서 이 기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맞아요. 실제 보면. 자, 그리고 예수님이 명절 그 안식일 전날에
무기절 첫날 돌아오기 전 그 안식일 전날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그 증거,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다른 증거. 자, 그러면 명절 안식일이 목요일이죠. 그리고 정기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면 중간에 금요일 하루 평일이 있게 됩니다. 평일 하루. 징검다리 안식일이 생기는 거예요. 징검다리 안식일.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후 첫날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 후 첫날 해 돋을 때 그들이 무덤에 갔다. 자, 이 말은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평일에 물건을 사 두었다가 다음 안식일이 끝나고 무덤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보통 같은 안식일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 두 안식일이 각각 다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안식일이 지나고 이것은 무교절, 명절, 첫날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것은 평일에 금요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평일에 사다 두었다가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여기는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정기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첫날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그 일의 첫날 이 말이에요. 그 일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요일이 되는 거죠. 우리로 하면 주일, 일요일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정기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주일 첫날 해 돋을 때 그들이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금요일에 평일이 있는 날 왜 예수님께 가서 향품을 바르고 뭐 하지 않았을까? 장례 준비를 거기서 완전히 끝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데 만약 실제 이제 그렇게 안 살아날 것이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가 놓고 살아났다고 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비병을 데려다가 사흘 동안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흘 중에는 그 무덤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평일이 있었지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을 뿐이지 무덤에 가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기 안식일인 토요일이 끝나고 다음 날 이제 주일 새벽에 가서 예수님 만나러 간 거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러.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실제 꼬박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우리가 명절 안식일을 그냥 그 단순한 정기 안식일로 그렇게 오해를 했고 착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흘이라고 말하지만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사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흘이라 했을까? 이런 이제 그렇지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컴퓨터로 그것들을 추정해낼 수 있는, 정확히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 예수님이 그 죽으셨던 그때 그 무기절 첫날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정기 안식일, 징검다리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는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수요일 오후고 또 사흘 꼬박 무덤에 계셔서 토요일 오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토요일 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주일 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 날 부활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토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겠네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계산으로 하면, 자, 우리가 보통 예배는 언제 드려요? 오전에 드리죠? 또 오후에 드리더라도 2시, 3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후 3시 넘어서 이제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토요일 오전쯤에는
아직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하신 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실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때를 부활하셔서 안식일이 지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그때가 오히려 부활의 본격적인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토요일이 아닌, 토요일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오전 중이면 이미 무덤에 계실 때니까 아직 무덤에 계실 때니까 그때보다는 주일 완전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때인, 그리고 확증해 주신 때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람직하고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확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사흘 밤낮을 꼬박 무덤에 계셨다. 그러니까 온전히 죽으셨다가 또 온전히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트집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오해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죽으셨고 또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근거들로 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있죠. 새로운 새 생명.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 꼬박 무덤에 계셨다가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없애시고 다 예수님 피로 다 씻기시고 씻으시고 또 사흘 만에 온전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날이 이제 부활절인 거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그 의미들을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새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고 잘 지켜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허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꼬박 사흘 동안 사흘 밤낮 무덤에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날들에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성경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